저는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톡톡 나무를 찢는 순간 와자작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가며 하는 말이 내 힘이 정말 새로구나, 내 힘이 정말 세구나, 이렇게 외치며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침 벼락이 나뭇가지에 떨어져서 부러진 것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한 마냥 이 딱따구리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들도 그 딱따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맞지 않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치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의 보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은요 시인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큰 곤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요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요 은혜를 보답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D.L.모디 목사님은요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후들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그 방법,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13절 17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잔이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 포도주를 들은 잔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 그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의 기자는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젠 예배로, 감사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로 주님 앞에 감격스럽게 이 감사제를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었던 그 과거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릴 때, 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가 없이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은혜에 보답하는 그 비결은요,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 영적인 이 예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감사의 빈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나만큼 감사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매일, 매순간, 틈날 때마다 때를 얻었지 못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늘 한결같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큰 위대한 설교가였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40세 이후에 관절염 일종의 통풍으로요 오랫동안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아스피린이나 에드빌, 타이레놀 잃는 그 시대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을 갖고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통풍이 찾아와서 거동을 못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 좋은 한 성도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에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네,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무게 있는 말로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다시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수 믿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자신이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그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는요 제 두 번째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출산을 이제 해서 제 손에 이제 안겼습니다. 좀 일찍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정말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역시나 자녀가 태어나면 남편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산후조리에 가담을 하게 돼야 되죠. 아내다 들까 이 아이가 1시간 반마다 울어 제끼는데 당해낼 장사가 없더라고요. 울음소리는 또 얼마나 크든지 제가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 아들을 딱 들고 얼마 전에는요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이 방구를 엄청 크게 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방구만 낀 게 아니라 이 뭔가 물체가 튀어나오는데
네, 저에게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잘 입고 다니는 편안한 옷에 또 묻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으로 겹치니까 힘들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때 또 발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그 아들을 고대하며 졸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근데 주시니까 이제 잠 좀 못 자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힘들어가는 일, 기저귀 가는 것 같고, 저에게는 약간 잠깐 불평의 마음이 살짝 왔다가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잠시 다른 생각하거나 잠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만 하면 우리는요, 그 언젠가부터 불평이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그 만났다 그 첫사랑 다 기억하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의 삶 순간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그 주님 주셨던 그 은혜를 가끔씩 잊고,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그 보답하는 비결,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비결이 바로 14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감으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 비결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서원을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자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그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도 지켜나가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다짐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세례받고 이제는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셨을 때, 주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임직을 하고 또 어떠한 그런 직분을 받고 또 어떠한 그 부르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과 그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지켜가며 살아가십니까? 제 자신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저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주님과 그 맺은 언약, 주님과 그 맺은 약속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다시 한번 그 서원, 주님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지키겠다고, 또 지키겠다고 반복해서 그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다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늘 예배의 장을 처소를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성도들 앞에서 지키신 약속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과 지키셨던 그 약속들이 있으십니까? 시편 22편 25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중유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주님 앞에서 약속하셨던 것, 동역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약속하셨던 것, 주님 앞에서 서원을 맺으셨던 것 꼭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보답할 수 있는 것, 감사와 주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암흑 대륙을 탐험하면서 처음으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 땅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그의 친구 동역자인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30여 년 동안 헌신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조용히 거절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의 자den과 예배 올려드리시고 또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